20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아까 우리가 인사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 보시면요, 2026년도 주제 말씀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나 자신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결국 기도의 제목들 거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그냥 잘 지내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사실 성도들이 행복하면 목회는 성공한 목회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솔직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뭐든 건강도 있으면 좋겠고, 물질도 좀 넉넉하게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어느 정도의 호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홍동교회에 와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매 짝수해 때마다 이 긴 호흡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1년 조금 넘게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로마서 말씀을 거의 1년 했고, 또 그리고 2년 전이죠, 24년도에는 레위기 말씀을 거의 1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신명기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긴 호흡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서신서 4장, 5장짜리만 해도 20편, 30편 가까이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으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호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신명기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34장도 있지만요, 그 33장 29절의 그 결말, 그 결국의 결말이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잖아요. 이 말씀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함께 긴 호흡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선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신명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신명기라고 하면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신명기 이렇게 그 신앙관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보통 신명기라고 하면 모세 유언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유언.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거를 왜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나이 먹어서 나이 많아서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고 내가 옛날엔 이랬고 라떼는 이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앞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어떠한 시선으로 볼 거냐,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해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이나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첫 문장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에일레 다바르.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것은 선포된 말씀들이다라는 뜻을 시작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그리고 헬라어 제목은 그래요. 데우테로노미온.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주어진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보는 성경 제목이 가장 의미는 많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 이제 이 한자 신명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제 띄워달라고 했는데 아마 네, 이런 뜻입니다. 거듭신 명할명 기록할기. 거듭,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다시 뭘요? 말씀을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서 들려준 기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미 했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선포된 말씀들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선포됐는지를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1절 또 3절, 4절, 5절을 그냥 스쳐 지나갔겠지만요,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냐, 언제 선포했냐를 계속 이야기해요. 1절에요, 모세가 어디서 선포했대요? 요단 저쪽 순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선포했답니다. 언제요?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4절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사를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그 장소가 어디라고 요약을 해요? 5절에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냐, 언제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 언제예요?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시점입니다. 40째 해 11번째 달,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광야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언제예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을 물리쳤습니다. 다 통과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 방황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던 요단 동편의 두 왕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제는 요단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 시점, 이제는 쭉쭉쭉쭉쭉쭉 승승장구에 가면 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할 때는 언제이냐? 우리의 모든 광야가 끝나고 모든 방황이 끝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이제는 굳게 섰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사실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 권면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걸음걸음을 걸어오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다 녹아들었냐?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또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가를 기억해 보면 돼요. 솔직히 말씀을 잘 지켜서 붙잡아서 순종해서 의지에 통과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통과해 온 거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통과해 왔다고 착각하는 그 시점에서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녹아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온 게 40년이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뭘까요? 5절에 나오는 이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 율법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가, 그 해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통과해 온 해석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뭘 경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 삼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경험, 그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은 경험은 나에게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왜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는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합니다. 해석된 그 말씀, 지난 시간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40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와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다시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지금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광야 잘 통과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여정이 맡겨진 그 주어진 사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떻게 된대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여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홍동교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각 성도들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걸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된 말씀을 지금 다시 전하는데 가장 먼저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사람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끌어오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죠. 9절에서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모세에게 몰리고 모세는 지치고 백성들도 기다리나 지치고 있을 때에 장인 이드로의 그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지금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할 일 많아서 정말 고생했다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 별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더 복 주셔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그런데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복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할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역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복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입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느냐. 13절, 15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 15절에서도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용은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한, 내 삶으로 신뢰를 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뭐냐? 괴로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굳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함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치에서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괴로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다닌 연차가 쌓여서 직분자로 임원으로 임직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죠? 어떠한 직분을 갖는 것, 어떠한 직함이 생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이거 해서 신나고 재미있고 그런 일들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반대입니다. 직분자는요, 사명자는요, 지도자는요,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직분자입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 이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리더로, 직분자로, 임원으로, 사명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7절에서요.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기억해라.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런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분별해야 되고요, 판단해야 되고요,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보고하고 결산해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홍동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은사나 능력에 의지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각각 감당해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 한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천부장으로 세워진 천부장의 그 자리에서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고 10부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10부장의 그 자리에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고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직분자의 직임을, 집사님들은 일하는 그 직분의 직임을, 각자의 직임을 각각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점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모든 일들을 다 한쪽으로 쏟아버리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선배를 세우고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 가운데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해 왔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건너가야 하고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성장해 가야 하고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있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좀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요,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신명기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